저게 내가 잘 좋아하는 글귀 중에 시우선자는 도선자는 시우적이요 도학자가 시우사라고 얘기해놓고 나한테 처음에 와가지고 늦게 왔다고 나한테 혼났다고 했잖아. 그게 바로 나한테 충고를 하는 것이 뭐요? 스승이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공부하는 사람 중에서 내가 한 방만 때리면 그냥 가요. 안 나와. 한 방만 때리면. 근데 나한테 처음 온 사람인데 힌두도 아니고 나한테 처음 왔는데 늦게 왔다 그때 혼났는데도 오잖아. 그래서 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달리봐. 근데 초발심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초발심이 현실에 빠지면 언제 돌아갈지 몰라요. 초발심이 계속 가야 되는데 조금 무화가 비웃장 틀리면 자기 정신으로 돌아가. 누가 뭐라고 해도 말 꼼짝하지 말고. 어? 아 이게 나의 스승이로구나. 나의 시험이로구나. 이 예수님 말씀이요. 예수님 말씀.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면 그게 전부 다 시험이니까 그걸 잘 극복하라.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실제가 맞는 얘기고 시험. 나한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게 고통스러워하고 이걸 참지 못하겠다 힘들어하면 할수록 이 근기만 약해지고 신명들이 요놈 요거 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혼내는 거예요. 근기가. 그래서 증산상제께서는 맹자에서 이 한 구절만 빼면 덮을 곳이 없다 하는 문장이 있어. 그게 뭐예요? 그게 나에게 고통스러운 것을 당해도 그 끝까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갖다 키우는 거라. 그런 문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내가 잘한다는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공부를 열심히 아주 그냥 그 혼나면 지적받으면 아주 더 정신 차려가지고 그리고 혼나도 똑같은 혼날 짓을 또 하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임씨한테 내가 30년 동안 똑같은 지적을 똑같이 30년 동안 수없이 사람도 아닌데 그러면 안 돼. 똑같은 지적을 두 번 다시 받으면 안 돼요. 탁 고치고 다른 것도 잘못된 게 있으면 또 지적받고 또 탁 고치고 그래가지고 참 사람이 그게 되는 거지.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가끔 얘기해.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어릴 때 말이죠. 밥 먹으면서 그냥 또 시간 틈나는 대로 난 혼나면서 살았어요. 난 아버지한테. 난 어릴 때 그냥 혼나면서 살았다고. 모든 것이 다 혼내. 근데 이게 그게 뭐다? 나하고 아버지는 아주 상극이요. 사주학적으로도 갑과 무는 충이야. 아버지가 갑이고 나한테는 무거든. 내 사주팔자도 아주 아버지 기운인 월간은 갑이고 나는 무토야. 그러니까 근데다가 사주팔자가 아버지하고 나의 관계에서 내가 사주팔 때 내 사주만 보면 난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떨어져 살아야 대길하다 그런 사주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가 센 사람은 아버지 밑에 살면 아버지가 그 기운을 눌려갖고 그 단명해요. 그게 이제 명예, 그 나와 명예. 그러니까 기가 센 사람은 산하잖아. 그러니까 그 아버지하고 떨어져 있어야 아버지한테 그게 기운이 안 가서 아버지하고 오래 살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아버지하고 나오는 내가 태어나서 아버지가 단명할 팔자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오시적부터 의장이 있어, 병이 있어갖고 좌우장 한 반평생을 우유만 드시고 살았어요. 우유만.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근데 그게요, 사실은 철학으로 다 나옵니다. 철학 얘기, 뭐, 오늘 철학 얘기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오늘은 부운경, 부운경이죠? 부운경. 어디까지 했더라? 운경. 체크해놨죠? 부운경 체크. 거기 그부터 이제 할 겁니다. 건북, 곤남, 손동, 태서지, 거기서죠? 가르쳐 주세요. 곤남, 곤북, 금동, 감서하면 거기까지 지난번에 했다고,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건북, 곤남. 그러니까, 주역도 삼천성도를 해야 돼요. 그게 세 가지요, 주역도. 그 주역에 첫 번째는 복희 8개구, 두 번째는, 문왕 8개구, 세 번째는 정역 8개구. 정역 8개.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신 건부, 곤남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도에서 나온 복희팔계에 나오는 그 주역입니다. 그러니까 복희팔계는 북쪽은 곤이고 남쪽은 원래 건이요. 근데 이게 후천도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정역괴야, 정액괴. 그 정역괴는 그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이 건이고 곤이 남이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말을 잘못했는데 아까는 복희팔계의 본래 우주 하늘 기운의 그 팔계로 말하면 북쪽이 곤이야. 그러니까 북이 물리적으로는 방위로는 북쪽이고 이게 음양으로 말하면 땅이 음이라고. 그래서 북쪽이 곤이고 남쪽이 건이라고 해야 맞아요. 근데 이게 정역팔계는 바뀌어요. 뒤집어져. 그래서 음양이 합독되는 거예요. 북쪽은 음인데 남의 기운, 그 건은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양이 딱 만나는 거고. 또 곤은 음인데 남이니까 양의 기운으로 딱 합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음양 합독, 궁을 합독의 기운입니다. 그 다음에 동쪽이 원래는 진괴요, 진괴. 근데 여기는 소은괴잖아. 소은동 해서. 그러니까 동쪽에는 진인데 진쪽 서쪽에 손이 뭐야 그 장력중인데 이게 장남 장녀가 바뀐 거죠 음양으로. 그래서 그게 음양 합덕이야. 음양 합덕 기운을 이렇게 주역으로 쓴 영신당주님이 말씀하신 거다. 또 천지 부부 능소 능효지 대도기 환정지하야 합덕 음양하며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지 부부는 아주 능소 능효하다고. 능소 능효란 말은 능이 아주 그냥 뜻대로 한다. 작기도 하고 그다음에 효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들로서는 자식으로서는 효도가 아주 능히 잘 할 수 있고 뜻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죠. 능하다는 뜻이. 그러니까 능소 아주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다는 건데 여기는 능소만 얘기했어요. 능이 작은 차원으로도 말이죠. 효도를 능히 할 수 있다는 뜻이야. 작은 차원까지도 다 모든 조그마한 차원까지도 전부 다 효도로서 능히 다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또 대도 기환정이라는 것은 앞으로 미래 세상은 아주 큰 도로서 그 기운이 돌아와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 우주의 기운이 본체인데 이 본체 기운 자체가 이 선천하고는 반대란 말이에요. 선천하고는 이 선천에는 음양으로 말하면 겨울 여름이 반대고 또 낮과 밤이 밤과 낮이 반대고 또 동과 서의 정신으로서 반대고 전부 다 반대인데 이게 후천도들은 전부 다 음양 합독돼가지고도 같아져요. 그 미래는 음양이 합해진 거예요. 이게 궁을 합독이라. 그러니까 동화가 합해지니까 춘추가 되는 거지. 춘추가 되는데 춘추도 합해져요. 합해지니까 항상 봄인데 봄에 시간적으로는 봄이지. 그러니까 추는 음이잖아. 추는 양이고. 그러니까 봄의 기운이 후천도선 가을 정신으로도 바탕인데 바탕이 봄으로만 작용하니까 바탕체는 없어지는데 그 대신 가을에 수확하는 건 계속 봄이면서 수확을 계속 하는 거예요. 쌀이든 뭐 보리든 모든 열매가 계속 수확하는데 실제는 봄이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봄의 정신인데 항상 가을에 수확하는 걸 똑같이 수확해. 그래서 춘추가 하나다. 근데 그 얘기를 늘 합니다. 근데 그거를 선천적인 지식에 그냥 고정관념에 빠진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 나한테 해서 공부, 이게 영신당좀 관해서 그 소위 청학당 훈장이라는 사람은 4.3경 공부했는데도 내가 그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올 때마다 한마디 하지. 아니, 봄만 되면 보면은 씨앗 뿌려갖고 꽃 피고 하는 건데 꽃 핀다는 것은 이제 열매 맺어갖고 열매 맺으려고 꽃 피는 건데 그럼 열매 맺어갖고 수확을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요? 내가 그렇게 따졌지. 그러니까 할 말이 없지, 할 말이. 봄과 가을이 같이 있는데 가을의 정신은 선천적인 가을이 타운이 아니에요. 그냥 봄이요.
근데 수학은 가을처럼 한단 말이에요. 왜? 춘추 합덕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이 없어진 건데 실제는 열매를 맺으니까 가을이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증산께서는 음양으로서 두 가지 말씀이 하늘 정신으로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을 정신은 음이니까 추수만 말씀했어요. 추수. 그러니까 증산도에서는 무국대도 추수만 얘기해. 가을 교수. 그러니까 증산도는 그렇죠? 증산도에 있다 온 사람들 다 알잖아. 그러니까 계속 가을만 얘기한다고. 근데 영신당주님은 봄만 얘기하고 가을 얘기 안 하시고. 그러니까 증산도 영신당주님 판하고는 완전히 반대이고, 그러니까 서로가 만나면 서로가 안 맞아. 근데 공자님이 역사책을 춘추락한 이유를 다가 선정한다니까. 근데 영신당주님 회인경에서 궁을 합덕하니 음양이 합덕 딱 되니까 봄과 가을이 하나가 된 거예요. 겨울과 여름이 합해갖고 겨울도 아니고 여름도 아니고 합해지니까 중간짜리 게 뭐예요? 여름에서 가을 되려면 가을, 여름에서 겨울 되려면 가을이고, 봄에 겨울에서 여름 되려면 봄이잖아. 그게 중간짜리 딱 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처님도 3천여 년 전에 태어나신 부처님이 미래 해결 딱 보니까 그 세상은 추나추생이 똑같다. 추나추생이 똑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부처님 말씀이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전해졌으니까 중국에서는 한자를 쓰잖아요. 우리말이지만 본래.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자로 가지고 추나추생이 여일하다라고 불경으로 얘기한 거예요. 불경이 전부 다 인도 말인데 중국을 거쳐왔기 때문에 불경이 전부 다 한글로 돼 있어요. 맞죠? 전부 다 한글이 됐다고. 그 한글을 모르면 불경을 해도 못해. 그러니까 불교 이 기운이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도 한자 쓰는데 한자가 어려우니까 반자 만들어갖고 글도 완전히 왜곡시키고 글자의 뜻도 그냥 완전히 그냥 박살냈어요. 반자 쓰지 말라고 내가 그러잖아. 중국놈들이 만든 한자가 아니라고. 본래는 우리 조상이 만든 거예요. 우리 조상이. 중국 떼놈들이. 그래서 춘추가 하나 되니까 실제는 봄만 나오는 거지. 봄만. 그래서 춘광세상이라고 하는 거야. 춘광세상. 아주 아름다운 기운이 막 그냥 빛이 나는 세상. 아주. 그래서 춘광세상이 미래세상은. 그래서 후천도수는 효도를 하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 같아도 효도요. 그냥 당연히 미래세계는 풍족한 세상이잖아요. 항상 봄이고 항상 가을이고 그냥 수확하고 말이에요. 근데다가 인구는 후천세계는 선천은 양의 시간대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의 시간대는 동과 정에서 동이요. 동 움직이는 세상이에요. 근데 미래는 음의 시간대라고 후천은. 그래서 이건 정의 시간대라고 그래요. 정의 시간대. 정의 시간대니까 실제는 사람도 미래세계에 되면 사람의 남녀가 합해갖고 자손을 못 낳아요. 날 수가 없어. 정이라. 그러니까 식물로 말하면 지구의 인류를 따지면 식물 기준 하잖아요. 식물은 지구 인류는 식물의 1년생이 태반이요. 이제 다년생은 얼마 없어. 예외로 다년생이 있다는 것은 후천도수의 기운이 있어서 이제 다년생이 있는 거지만 그게 난초 한자거든. 난초. 그래서 대개 이제 봄에 씨앗이 나가가지고 가을 되면 딱 사그러지고 열매 맺고 끝난다고. 그게 1년생이고, 이거는 식물은 그러니까 1년이 일생이야, 일생. 근데 인간은 그게 아니고 우주의 1년을 갖다가 일생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선천은 유한한 세상이었기 때문에 계속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그냥 재생신. 그러니까 인도한생하고 지금까지 온 건데, 미래 세상은 유한의 세계야. 그냥 한계가, 그러니까 뭐 유한이 아니고 무한의 세계예요. 선천은 유한 세상이지만 무한 세상이라 항상 똑같은 세상이라 청춘으로 계속 산다고. 청춘으로 천추를 살아요. 그 천추라고 해. 천추. 천추. 이게 천추란 추자 이렇게 쓰면 안 봤죠? 이게 천추를 갖다가 원래 요거 이렇게 바꿔놓게 돼. 그 붓글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꿔놓게 한다. 이런 것까지 알아야 사람들이 이게 추자구나, 이게 바꿔놨구나 아는 거지. 붓글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변형해갖고 쓰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불의 정신에서 이게 벼가 자란다는 뜻이에요. 이 추가. 그런데 이 청춘으로 사는데 천수를 한다고. 천수가 되면 그때는 이제 인간이 죽지 않냐고 선화한 거죠. 선화, 신선화해서 하늘 세계로 가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때가 봐야 영생이 되는 영생. 그러니까 신선으로 돼야 영생하는 거. 신선으로 돼야. 신의 선두가, 신적인 차원으로 신선이 돼야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늘로 올라가면 이때는, 그때 불교로 말하면 그게 바로 열반이야. 천천히 열반을 못 가요. 누구도.
열반을 못 간다고 선전하는 중들이 아무리, 그 열반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앉았네. 죽어갖고 지가 무슨 열반을 가냐고 열반 소리 하고 자빠졌네. 후천에 가서 1000년 동안 숫돌 해가지고 그때서 열반을 가지고 석가모니도 이번에 다시 와야 돼요. 6000밖에 못 갔다니까 9000에서.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서 다시 오는 거예요. 예? 석가부처님도 그때 다시 와야 되고, 누구도 다시 와서 인간과 합해져서 1000년 동안 도 닦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때 가면 이제 서울에 하늘에 가면 이제 부천에 안에 그 뭐가 있어요? 도솔천이 있어요. 도솔천이 있어요. 이렇게 도솔천이. 도솔천에 가면 도솔천도 이게 음향이 있기 때문에 차별이 있어요. 외원군과 내원궁이 있다고. 외원궁과 내원궁. 그러니까 내원궁에 들어가야 이게 영생하는 거예요. 내원궁이 이제 하나님 계신 거, 옥황상제 계신 거, 부처님 계신 거, 이 내원궁이야. 내원궁이 못 가면은 이거 외원궁에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인간으로 와야 돼. 그게 다시 인간으로 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5000년 동안 그 인간 세계에서 나와갖고 성인이라고 하는 분들 전부 다 여기 외원궁에 있던 사람들이 영생이 안 되니까 다시 인간으로 와서 다시 도 닦으려고 나온 거예요. 그분들이 예수과 공자 중에 이런 분들 전부 다 그런 분들이,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환인천지, 환웅청지 전부 다 우리 조상들, 직계 왕들이 다 신선들이라고. 그분들이 전생에 외원궁에 있던 분들 인간에 온 거야. 이런 사람들만 도통하지, 일반 중생으로 태어나가지고 온 사람은 누구나 하고 공부해야 이제 와서 이제 신선하고 만나는 때가 되는 거야. 네? 음양이지요. 음양이지. 내가 이게 영적 세월을 이렇게 다 확인하고 다 개념 정립한 사람이거든. 내가 40편인데 나는 완벽주의자예요. 원래 타고난 정신이. 완벽주의자, 완벽하지 않으면 내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40편까지는 내가 아는 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안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산에서 공부하고 내려왔지만은, 영적으로 깨달았지만, 성님이 덜 돼가지고 이제 지식적으로 그때까지, 내가 36세 때 올라갔다 내려왔지만, 3년 동안은 세상에 나온 책들, 성인 말씀을 다 정립한 거예요. 영어로는 알고 있지만 지식적으로 내가 공부 안 했잖아. 그러니까 보고서 확인한 거지. 그래서 내가 정립해갖고 정확하게 개념 정립합니다. 글자 하나까지 내가 개념 정립해. 그러니까 도통이 뭐다? 한마디 얘기하면 개념 정립할 줄 아는 것이 도통이야. 뭘 보든지 간에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거. 그게 도통이요. 글자 하나만 봐도 그 글자 한자 속에 들어있는 그 개념보다 정확하게 뽑을 수 있는 고정식이 돼야 그게 도통이라고. 그러니까 뭐든지 보면 그 물건마다 개념, 우주마다 그 개념이 딱 정립돼야지. 그러면 만물 박사가 되는 거예요. 뭘 물어도 다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위치가 하나이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다 설명하는 거죠. 딴 얘기가 했네. 그래서 이번에 후천에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증상께서는 뭐라 하면 앞으로의 세상에 넘어가면 미래의 세상도 사람의 등급이 크게는 상, 중, 하로 해서 상제, 중제, 하제가 있어. 이 상제는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세상을 무소불능하겠다 능력까지 있어. 하느님과 땅이 하던 그 조화 능력도 있다고. 근데 중제는 조화 능력이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별이 있어. 차별이 그 등급만큼 등급 따라서 할 수 있는 그 조화 능력이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천자국의 재상이 할 수 있는 능력, 또는 그 다른 제국의 재상이 할 수 있는 능력 달라요. 그 다음에 그 재상 다음에, 그 다음에 요즘은 하면 장관이지? 국무총리 다음에 장관. 그 장관인도 그 부서 능력 자기 맡은 거기만 능하지 다른 부서는 능하지 않다고. 이게 방백이 되면, 지금은 방백은 도지사냐? 방백 도지사도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지역만큼 움직일 수 있는 그 능력만 안 쓰는 거예요. 군수는 자기 그 지역만큼 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현감이면 현감 그 지역만큼. 이게 차원이 자꾸 돼요. 그래서 그걸 갖다 용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이 된다. 근데 하자는 알기만 하고 용사는 못한다. 그게 증산상제 말씀이요. 하나님 인간 오셔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자는 그런 게 뭐야? 이번에 제일 서민으로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서민으로. 그럼 후천도시 가면, 서민으로 가면 1000년을 닦지 못하고 700년이면 끝이야. 700살 살다가 가버려. 그럼 이 사람들은 1000년을 채워가지고 도 닦아서 완성되든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하늘 올라가니까 외원궁밖에 못 돼. 외원궁. 외원궁 가지고 다 천수를 해야지. 이해가 돼야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 사람 올라갔다가 다시 와야 돼. 영생을 하면. 영생이 안 된다고. 영생이. 영생의 뜻을 내가 아주 명쾌하게 아주 그 개념을 내 정리하잖아요. 그래서 우주의 전년차에, 그 도통에 가서 외운국까지 갔던 사람들이 내원경이 못 가니까 인간으로 다시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다? 지금까지 수없이, 역사주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도통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그 얘기 넣고 썼잖아? 1000명을 받았고 1000명의 사역장을 임명을 받은 사람들이 예속과 공자야. 이 사람 너희들 내려가가지고 깨달아서 이번에 개벽 때 이렇게 들은 때가 되니까 중생을 제도해서 알려라 1000명을 받은 거예요. 그 1000명을 받았지만 예수님이나 인간 세계에 와서 하나님의 인간 오시는 수훈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하늘의 이치를 갖다가 이번에 개벽 때 갖고 죽으니까 이게 천기 아니에요. 아직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아니고 하나님 우주가 이제 노무가 아직 늙었지만 그분들의 그 소위 말하는 권한이거든. 그런데 내려가고 인간이 아버지 어머니가 할 걸 갖다가 딱 해버리면 그 1000명을 받긴 받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명분적으로는 어떻게 돼? 법을 어긴 거지. 그래서 벌 받은 거예요. 수은께서도 잡혀가가지고 말이고 그냥 처단되고 강정산 이 양반도 제자도 가갖고 감옥 가가지고 막. 근데 하나님으로 인간 오시는데 왜 그걸 못하냐? 그게 명분이라니까. 인간 세계에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얘기가 맞는 거예요. 인간 세계는 인간 형들 따라야 돼. 변수 없이. 그래가지고 영신당님도 붙들려갖고 죽게 두드려 그러고 돌아가시죠. 가문열에. 근데 그건 또 하나는 뭐야? 모든 건 음양이니까. 사회의 그 명분이 그런데 실제는 이번에 진짜 때가 되어서 천하사를 해야 할 하느님의 아버지 이 기운 인간 오신 그분들을 대신해서 일할 사람 그 사람이 이 세상에 나오면 이 사람이 그렇게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대속했다고 그래. 대속. 다음에 올 사람 그걸 갖다가 당할 일을 미리 당해서 간 거예요. 기독교도 그렇게 얘기잖아. 예수님이 대속한 거라고. 근데 이번에 오신 분들이 진짜 대속하신 거야. 그래서 이번에 천하사를 해서 동참하면 내가 지금 이 세상을 향해서 막 때리잖아요. 근데 그거는 누가 시비를 못해 잡아가지도 않아. 지금 잡아가지도 않다고. 대속하셨기 때문에. 아이고야, 한 얘기 가지고 한참 또 시간 또 3000번이 갔다 왔네. 그 다음 문장이네요. 그래서 대도가 돌아와서 그 기운이 돌아와서 정해져. 그리고서 합덕, 음양하며. 그러니까 음양이 딱 합덕한 얘기 그것까지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합기 일원에 그 구체적으로는 그 합이 뭘 합의한다? 일월이 합의된다. 그 일월은 낮과 밤이에요. 실제는. 그러니까 낮과 밤에 합해지니까 실제는 밤에 달빛 갖고는 밝지 않잖아. 실제는. 그게 밤이나 낮이나 그냥 태양같이 환한 세상이에요. 환인천재 환자가 환하다는 뜻이라고 내가 오늘 또 얘기했는데 나한테 온 사람한테. 그 미래세상은 항상 광명천재 환한 음양이 합독돼가지고 그 다음에 합기사시하며 금방 얘기했잖아. 부처님 말씀이 중국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중국말로 사시는 이래라. 그래서 추나추등이 여일하다 그랬는데 인도 말로는 다른 말 있을 거 아니야. 이건 한자 아니야? 추나추등이 여일하다는 건 중국 한자 우리말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합기사시예요. 그 사시가 합해. 그 사시 거기 있자. 합해니까 한 철밖에 없는 거예요. 한 철. 그래서 이래요. 이래 항상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다? 항상 이래라는 거. 낮과 밤도 이래고 생사도 이래고. 부처님 강의한 게 핵심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자체는 하나야. 하나인데 하나가 음양으로 나눠진 거고 그게 자꾸 나눠서 음양화돼서 만법이 된 거지. 근데 그 만법이 봄, 여름에 그냥 씨알 하나가 만법을 막 분열발달했다가 가을 되면 다시 씨알로 들어가냐. 그걸 불교에서는 만법주의라고 해요. 만법이 다시 하나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한 그 뭐요? 폭발과 압축이야. 압축하는 건 하나로 딱 압축했는데 폭발하는 막 만법으로 팍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했다가 다시 딱 압축했다가 하나로. 이번엔 만법이 그냥 빅뱅 해갖고 폭발해서 만법했지만 다시는 합해갖고 하나 되는 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과학도 얘기하고 철학도 얘기하고 현실적인 것도 내가 비유법 얘기하고 그러잖아. 그래 알아들 거 아니에요? 근데 난 다 그 이치를 깨닫는 사람이 비유법도 비컨대 그 학자들이 대학교 교수들이 얘기하는데 이 비유하는 것도 정확하게 비유를 해야지. 비유법을 이치를 모르면 정확하게 비유를 안 하면 엉뚱탕탕하게 비유하면 이건 사도가 되고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 이치를 정확히 깨달아야 이 비유법도 정확히 쓸 수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사람 비유하면 안 돼. 그래서
자기 사도로 빠지니까. 사도로 설명하면 다른 사람까지도 잘못 알게 하는 거 아니에요? 또 합기 귀신하며, 그러니까 인간이 이번에 신과 합하는 거예요. 인간이 신과 합해. 그걸 갖다 부흥경에서는 천인합발이라서 하늘과 사람이 합해갖고 발동한다. 쉰다. 표현한다. 필발자요. 발동한다. 천인합발. 근데 이걸 다른 말로 이게 신인합발이라는 말도 같은 거예요. 신인합발. 신과 인간이 합발한다. 같이 합발한다. 그러니까 인간이면서 신이고 신이면서 인간이요. 인간이 신이고 신이 인간이야. 그래서 통유명 기흉 화복하니, 통한다고 뭐가 유명이, 유는 그 갈유자인데 죽음의 세계를 뜻해요. 유령이라고 했잖아요. 유령. 그러니까 원래 유는 천천히는 땅속으로 들어가야 돼. 땅속으로. 근데 요즘 세상에 후천도수가 들어가지고 그 유가 말이요. 지상으로 다 올라왔어. 그게 뭔지 알아요? 납골당. 납골당은 그냥 지상에다 어떤 놈 그냥 돌 갖다가 집처럼 딱 해갖고 그냥 하늘에다 해놓잖아. 귀신의 집을 만들어 오고 땅 위로, 땅속으로 들어가니까 왜 땅 위로 올려놓냐고. 이 미친놈들. 근데 왜 그러냐? 후천도수가 돼서 그래. 가까워져서. 상징적으로. 다 이유가 있다고요. 다 이유가 있어. 그걸 내가 다 풀잖아. 왜 그런지, 그 원인이 어떠해서 그런지 내가 다 풀어낸다고. 그래서 길과 흉함이 화복이 말이죠. 딱 해서 하나로 밝아져. 하나로. 그러니까 길이, 흉은 없어지고 화복에서 화는 없어지고 이번에 길과 흉만 남아가서 아주 밝은 세상이 돼. 그 밝은 명자가 뭐다? 밝은 명자가 실제 아까 1월이 합한 건데 선천은 1월이 따로따로잖아. 낮과 밤이. 그러니까 낮과 밤이 따로따로니까 1월인데 이게 실제 1월이 같이 붙어버려. 그러니까 달은 달인데 실제는 태양이 주자. 그러니까 밝은 거예요. 네? 선천은 이게 밝은 세상이 아니에요. 왜? 1월이 따로니까. 근데 이것은 미래 세계를 가르쳐 준 글자야. 이게 미래 세계에만 해당되는 글자라고. 이 명자는, 밝은 명자. 1월이 합해졌다. 후천 세계가 돼야 밝은 세상이 돼. 후천 세계는 그러니까 밤이 돼도 대낮같이 밝아요. 선천에는 밤은 그냥 어둡잖아. 그죠? 이 명자를 갖다 이렇게 내가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잖아요. 내가 산에서 수도하고 내려와서 기운이 영대가 딱 밝아지니까 보면 그냥 그 왜 그런지 다 알아지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신명나지. 그러니까 나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고 그냥 보다가 갑자기 막 신명나. 아, 저건 저렇구나. 하다 보면 아, 그렇지. 그냥 알았어요. 내가 책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일시적으로. 무릎을 치면서 야, 그럼 이거 그럼 저는 저 이유는 이런 거지. 그렇게. 군자 호구 천지 정의하사 대학 논어맹자 중용 시경 예경 서경 역경 또 옥편 심주하야 춘추 사사며 주문진의 치가지도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군자는 호구라고. 군자는 호구란 그 뭐요? 구하는 걸 좋아한다는 뜻인데 그 구자가 한번 찾아봐요. 구자가 무슨 뜻인가? 그래서 군자가 호구하니까 그 천지가 정의했어. 아주 천지가 아주 위치가 정확하게 정의했어. 그러니까 선천에는요, 이 천지가 정의가 안 됐어요. 선천에 그 위치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 세워지는 것 같다. 정립한다. 우리 한자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선천은 정립이 안 됐다는 얘기는 지구 자체가 지축이 전차에는 어떻게 됐어요? 23.5도 과학적으로 말하면 23.5도 어떻게 돼? 기울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추나추동으로 항상 불균형에 돌아갔다고 추나추동이. 근데 앞으로는 지축이 정립돼. 지금 주축이 끼워졌다고. 그 지축이 끼워진 게 이제 축미축이라고 했잖아요. 축미축. 그래서 뾰족한 수가 소나 염소나 따 뿌리는데 뾰족한 수가 지금 누워있으니까 선천에는 뾰족한 수가 없어요. 방도가 없다고. 어려움에 처해도 그 해결 방도가 없어. 이 선천은 미완성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선천은 이게 좌우가 축인데, 여기가, 여기가 맞은데, 여기 위로 와야 되는데, 미가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미완성이니까, 선천은 미완성이니까 되는 일이 아니고 전부 다 빗개가 되는 거지.
근데 이 끼워진 축이 정확하게 딱 서가지고 이렇게 충미가 되는 거예요. 충미. 충미가 되면 태양이 이쪽 있으나 태양이 더 크지. 태양이 이쪽 있으나 이쪽 있으나 항상 똑같은 거예요. 추나 추등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 그게 추나 추등이 여기서 하다는 거예요. 지축이 정립된 요게 정립된 거고 요거를 이제 해인경에서는 뭐라 그래? 궁을 합독해갖고 음양 합독해갖고 딱 정립되는 건데 그걸 해인경에서 제 핵심이 뭐예요? 오주소르반이요. 오주소리. 나오자 내 주인이 정확하게 세워지는 바다 말이에요. 세워지는 바다 바소자. 근데 나만 세워진 게 세 개가 그렇게 된다고. 세 개 소리. 세 개 소리. 그러니까 지축이 딱 정립되니까 인간도 다시 정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인간. 이번에 그 인간은 또 미완성이기 때문에 제대로 정립이 안 됐어. 미래가 돼야 완전히 지축이 우주가 딱 정립이 되니까 인간도 이때서 이제 정립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헌천의 닦은 바에 따라서 또 이번에 개벽 때 사람을 살리는 공덕에 따라서 그러니까 헌천의 닦은 바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불교는 업보지 업보에 따라서 이번에 또 나와가지고 상계 하느님을 만나서 사람 살리는 그 활인의 덕이 아주 제일 큰 거거든. 덕 중에서 제일 큰 게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 적덕. 이 적덕의 능력이 얼마큼 했냐. 공을 세웠냐. 이 공을 합해가지고 등차가 막 천차 만들자고. 그러니까 여기서 크게 따지면 상제, 중제, 하제가 있는데 상제에서도 천차 만들어 나오고 중제에서도 천차 만들어 나오고. 그래서 정산께서는 뭐라 하냐면 농담을 주고받는 사이를 할지라도 고개를 들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게 농담을 주고받는 사이는 두 사람의 상대인데 근데 상대 누구라고 말씀 안 하셨어. 누군지 서로가 지금 결정은 안 되지 모르잖아. 그런 친한 불알 친구인데 잠잠해서 불알만 이고 자는데 포천도수가 똑같이 건너갔는데 보니까 전생에 업보라든가 현생에 와서 공 닦은 거고 이게 차이가 생기니까 석차가 딱 차이나. 고개 못 들어. 고개 못 든다는 얘기는 뭐냐? 공덕에 따라서 이게 내 에너지가 쌓여가지고 그게 신이 그런 신권이 나한테 온 거야. 그 신의 능력이 나한테 발동되는 거예요. 그 신의 능력이 친구보다 훨씬 많아져. 그러니까 그 기운이 그냥 현실적으로는 에너지화 한다고. 근데 에너지가 나타나는 기운으로 많은 게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빛의 밝기로 나타나. 그 에너지가 강할수록 빛이 강한. 그러니까 태양빛이 가까우니까 뭐야? 태양을 쳐다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똑같아. 근데 태양보다 2000배가 되는 우주의 북극성 기운이 천자인데 그 천자가 이 세상에 내려오면 사람이 그 앞에 접근을 못해요. 쳐다보기는커녕. 그러니까 군자급 정치까지 가까이 간 사람이 돼야 그 밑에 가서 이제 대화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증성께서는 대두목이라 할지라도 5사람을 이끌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5사람 이상이 이하가 그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지 나머지는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천차만별이 생긴다고. 천차만별이. 그래서 이게 난 김일성의 북한의 그 기운하고 그게 하나의 명분이라고 그래요. 근데 북한의 그 등급은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나 이 사람들 밑에서 자기 눈에 맞으면 서열에 1번, 2번, 3번이고 내려오잖아요. 그 정해져 있어. 그 사람들 서열 1번, 2번, 3번, 4번으로. 사실 우리나라에도 장관급도 서열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의전 행사할 때 그거 갖고 한참 애써 아연을 먹어요. 그거 가지고 누가 우위냐 아니냐 그거. 근데 미래는 신도로서 정해져요. 그러니까 그 신도 금방 얘기한 대로 그 에너지 값에 의해서 빛으로 나타나고 그 능력으로 나타나요. 조화의 능력. 그러니까 멀리에 있는 말리 밖에 있는 군함도 능력 있는 사람은 손석구랑 튕기지 아니해도 말 생각만 그냥 딱 하면 탁살난다니까. 그런 능력을 갖는다고. 그러니까 그 능력 차이니까 그 앞에서 그냥 눈을 들칠 수 있어? 고개 들칠 수 없어요? 못 드는 거야. 공부를 열심히 하고 돌을 잘 닦고 공을 많이 세울 수 있는 위치에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게 바로 천지정우야. 하늘과 땅이 이제 아직도 그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번엔 정해지고 그래서 사람도 그렇게 정해진 거. 그러니까 그걸 이제 가르치는 그 글못 쓰는 대학 노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지.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여자 입장에서 보면 주문이거든. 주문이라는 것은 그 여자가 들어가 있는 방이요. 그 방 안에 있는 문인데 그 문 안에까지도 키가 지더라. 그 여자는 옛날에 꼼짝도 못하고 문 앞에 방 안에만 꼼짝도 못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옛날엔 왕이 말이지 어린애가 왕이 됐다나 그럼 왕이 뭘 모르니까 어머니가 대신하잖아요. 응? 그러죠? 근데 그걸 뭐라 그래? 근데 그 어머니가 아들을 대신해 나오긴 나오는데 앞에다가 뭘 치냐면 발을 딱 쳐.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 옥녀는 주점 그 발을 이렇게 딱 내리는 거예요. 이 주문은 안에 있다는 뜻이야. 안에 있는데 사실은 선천에는 그렇게 이제 어두운 곳이 있었지만 여자가 갖다 의미니까 안에만 안방에만 있어서 나오지도 못하겠지만 지금도 이제 그냥 얼굴에다 쓰고 말이죠. 긴 팔 입고 다니고 하는 이슬람교라는 게 그 절에는 아직도 여자들 그렇게 주문에 있는 것처럼 밖에 난다니도 얼굴도 눈만 내놓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주문이라는 것은 저 안에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데 있는 까지도 이제 그 우주의 그 정치 이 기운이 선천처럼 이게 정치하는 게 아니고 도력으로 신통화로 신앙으로 하기 때문에 다 미신다는 뜻이야. 네? 통치가 다 된다는 뜻이요. 그게 뭐죠? 주문지 내에 치가 지도라. 집안에까지도 다 그냥 그 다스릴 수 있는 도다 붙여놓았어요. 그게 이걸 호천세계의 정신세계를 알지 못하면 해석이 되겠냐고. 해석을 못하지. 주문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잖아. 또 대사업 천하득실이 대사업은 이번 천하 이게 그 인류 구제 중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천하의 득실이 개시 효분 의례하며 다 이 효를 근본으로 해서 예로서 한다. 그러니까 효라는 것은 자식이 아버지한테 효하는 건데 이번에는 천지 부모한테 하는 거예요. 천지 부모. 예? 천지 부모에게 효를 어떻게 잘했냐에 따라서 천지 부모의 기운을 가진 이 사람이 하나님과 딱 합해져 갖고 누가 돼? 천자가 되는 거지. 이번에는 저 천지 부모가 저 양반이 천지 부모예요. 하늘과 땅이 합해진 저 한 분이에요. 저 양반. 그래서 저 양반은 자기 부인의 산소도 안 가르쳐 주고 당신의 부인 죽은 날짜도 안 가르쳐 주고 그래서 제사도 지내지 말라고 했어. 왜? 내가 바로 부인이야. 저 양반은. 내가 바로 부인이다. 내 몸은 남자지만 합해졌다고. 근데 죽은 거로 제사 지낼 필요 없어. 영인당님 저 양반 부인은 제사 날짜도 없고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것도 없고 묘도 없고 뭐 그런 거. 그게 천지 부모이기 때문에 이게 그 명분으로 삼은 거예요. 근데 저 양반과 인간이 똑같은 차원으로 천지 부모의 기운을 가지고 천자 인간이 와서 딱 합해지니까 천지 부모가 바로 나고 내가 천지 부모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양반은 몸이 없잖아. 천사로 왔으니까. 그 양반이 나한테 딱 들어오면 내가 천지 부모의 신이 된 거고. 그죠? 내 몸이 천지 부모고. 만약에 그렇단 말이에요. 미래에 해당되면. 이해가 되죠? 무슨 이게 천지부를 대신하는 사람이 인생에 와서 천지 부모가 만나면 그 사람 자체가 신은 천지 부모고 몸은 나고. 그러니까 천지 부모가 내가 나고 내가 천지 부모고 천지 부모가 나다. 이게 이제 앞으로 천자한테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궁을합덕이에요. 음의 합덕. 하나 되는 거. 신일합덕, 천일합덕. 그게 천하득실이 말이야. 다 하게. 효본, 효를 또 근본한 거예요. 예법이. 그러니까 저 양반한테 지금 아직 때가 되기 전까지 천하사에 다 매진하라. 근데 저 양반은 아직은 신명이니까 저 양반을 대신한 사람한테 해야지. 그죠? 그러니까요. 사람한테 해야지. 다음 문장입니다. 만만세지 금일 춘풍 호시절을 하도로 돌입이 영평고. 만만이란 것은 오래오랜 세상이요. 오래오래된 세상, 오래고 오랜 세상. 오늘날, 금일은 오늘날이잖아. 오늘날에 아주 봄바람이 좋은 시절이라고. 호시절, 봄바람이 부는 아주 좋은 호시절. 후천도수로 적은 거예요. 미래세계. 근데 그게 하도의 위치로 보면 도가 말이야 세워져. 돌입해가지고 영평. 아주 영원히 아주 평안하고 평화롭고 아주 평등한 차원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미래 세상은 음대 세상이니까 아까도 했지만 종적인 것은 선천적인 차원, 종적인 차원이요. 그런데 현실적인 차원은 횡적인 차원이라고. 그런데 선천적인 것은 이 횡적인 차원이 정립도 안 되는데 종적인 차원만 갖고 따졌어. 그래가지고 서열만 갖고 따졌다고. 서열만 그 예의만 따고 이것 갖고 따졌어. 그런데
미래는 요게 있긴 있어. 서열에 딱 정해지는데 실제는 선천처럼 막 그냥 위험으로서 그냥 강자로서 뭐야 그냥 공갈 협박하고 말이고 월권 행위하고 전혀 없다고 전혀 하지 않으니까 실제 족적이 있긴 있어도 서열은 있긴 있어도 군자가 말이지 나타나도 서열이 높다고 그냥 막 억압하고 말이지 아니면 쇠도 부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이 보이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대하고 그러니까 차원은 있는데 행적인 차원이지.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행적인 차원이야. 먹고 사는 것은 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행적인 차원. 예? 이게 바로 평이야, 평. 근데 그것이, 만민이 다 화합하는 거, 평화. 그러니까, 등급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실제로 보면 없는 것 같이 보는 거예요. 평등. 그죠? 그 미래세계는 그런 세상이 되는데, 그런데 정신적으로 이게 차이가 딱 있는 거지. 음양이니까. 음양이 합해서 음양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있으면서도 없고 없으면서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영원한, 그게 바로 이제, 미래세계로 가는 거지. 아까 영생 얘기했는데, 미래세계는 봄의 기운만 계속 간다고. 그러니까 청춘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미래는. 그러다가 선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에는 죽음의 세계, 늙음의 세계, 공포가 있지만 미래는 공포가 없다고 내가 그런 글도 썼잖아요. 내가 선천의 얘기는 이것으로 쓰고 저 얘기로 하고 다 쓰잖아요. 날마다. 그렇게 써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내 글이 별로 인기가 없고 참 많이 읽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지. 근데 이제 때가 되던 신명이 통할 때는 이야 그 양반이 쓴 게 진짜 철학, 진리 그냥 분명하고 그때는 아니야. 지금 몰라요. 내 글이 그 가치를 이 세상이 모른다고. 왜? 이해를 못하니까 귀신 찐낙가무새이고 개소리고 이제 욕하는 사람이 더 많지 지금. 안티가 뜰 것 같은데 안티가 뜨지도 않더라고. 내 읽은 일반 중생들은 읽을 사람도 안 읽어져. 그러니까 뭐 안티 뭐 읽고 있을 수가 없지. 안 읽으니까 자기 파장은 안 맞으니까 안 읽잖아. 이 중생 소인 악자들은. 그게 유상중이기 때문에 도가에 관심 있는 사람이 그걸 보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도가에서 보는 사람들이 의심나도 내가 쓴 것이 그 근거에 그 부합해서 말이지 이치에 부합하도록 쓰기 때문에 그 얘기를 못해. 반발하는 사람이. 반발하는 사람이 없다고. 딴 얘기를 했네요. 그 다음에 부도자는 대저. 도라고 하는 것은 천지인 삼재 합이라.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과 인간이 삼재로서 합해지는 것이요. 이번에 후천도 쓰요. 그래서 일리자 도야다. 하나 이치로 되는 것이 바로 도다. 그랬어요. 아까도 있잖아요. 선체는 도가 하나 있는데 열매인데 열매가 봄이라 갖고 이파리 줄거리 쫙 펼쳐지는데 실제는 본래는 열매인데 그 도의 정신이 귀일이 돼가지고 불교로 하는 그게 바로 만법 귀일의 열매로 다시 돌아오니까 하나다. 영신당은 그래서 일기재생신이다. 한 기운으로 다시 생겨나는 기운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고로 학자 상존 차심하며 그러므로 배우는 자는 학자는 항상 상자요. 항상 이 마음으로 이 차자요. 이 마음 심자. 이 마음으로서 조언하며 살 것이며 존재할 것이며 불피 사물 소등 소승이요. 사물을 피상적인 현상만을 보지 말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문장이 여기서는 아주 어려운 문장인데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사물을 아주 피상적으로만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서 불피사물이라는 뜻은 사물을 피동적이지 않다는 뜻이라고 내가 밑에 그래서 당구장 표시해갖고 그 뜻을 써놨죠. 그래서 일용 동정지일에 날마다 있는 그 동정. 지금 선천에는 날마다 동정이 있어. 그거 낮에는 동하고 밤에는 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낮에는 움직였다 밤에는 잠자니까 정으로 돼. 그런 사이에 말이죠. 사이 간자. 주야로 되는 그 사이에 수사 각득 기당이 기야 일세 이연을. 그러니까 수사 각득이라는 것은 따를 숫자 일사자 하는 일마다 일에 따라서 하는 일마다 태백각 각기
얻어지는 거. 근데 그것이 그 당이 이하라, 기하라. 바로 그 당시가 바로 자기 자신이다, 기하라. 그게 몸기자. 그 선천에는 자기가 자기 뜻대로 자유롭게 살고자 해도 아무리 지가 자유를 부르짖고 말이지 내 자유에 대한 그 개념을 여러 번 설명했거든. 선천에는 자유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잘못 왜곡시켜갖고 지멋대로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이게 자유인 줄 알고 말이지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자기 단체 입장에서만 막 이러고는 막 이러는데 하루 하는 시간도 낮이 아침 돼야 해가 뜨고 점심 때 돼서 해가 이만큼 오르고 이게 전부 다 정해져 있다고. 그러니까 그 차원에 따라 그 시간을 맞춰 내가 사는 게 말미암 일자예요. 그 자연의 현상에 말미암아서 그 맞게 내가 행동하는 거, 그 스스로 그렇게 되는 거 이게 자유예요. 예? 자연 이치에 내가 부합하게 살아야지, 때에 맞지 않게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세월에, 이게 농사꾼을 말하면 봄에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무슨 농사를 봄에 꼭 씨앗을 뿌려야 돼? 겨울에 뿌려도 되는 거지? 그 주장해봐야 소용없는 거지. 그것은 지 생각이지. 그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부합해야지. 그 시간에 맞춰서 딱 해서. 그러니까 철을 물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치심현묘하야, 희현, 기환이. 이게 뭐냐면, 흐이기, 발할 기자. 근데 발할 기자, 그러니까 흐이기, 기효하니. 흐이기라는 것은 발하고 발한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내외로 발한, 그러니까 흐자도 발한다는 뜻이고, 기자도 발할 기자. 그러니까 내외로. 똑같은 발한다는 뜻인데 왜 똑같은 글자 뜻에 가지고 글자만 다르냐? 똑같은 하나지만 음양이라고 항상 음양으로 내외 음양 두 가지로서 다 발한다는 뜻인데 그러므로 두 가지가 다 발한다는 것은 내 인간의 육체로 말하면 내 육체가 사실은 둘이요. 내 몸과 내 신이 같이 있는 거예요. 내 신과 몸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정과 신은 정은 육신이고 신은 내 영적인 차원이라고.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은 사람이 없으니까 내 몸 하나로 생각하지만 실제는 음양으로 두 가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 영적인 차원, 내면과 육체적인 차원, 이게 함께 다 바라던 것. 이게 이제, 이게 흐이기라는 뜻인데, 그게 기효라고, 기효란 말은 아주 기하다는 뜻이고, 효는 아주 그 효과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기한 효험이, 바라고 바라는 바가 아주 기한 효험이니, 미래 세상은요, 선천에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이지 이렇게 하기로 필요한데 선천은 잘 안 되지만 후천대가 되면 사람이 성인이 하고자 하면 바라고자 하면 바라는 마음이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이게 꼭 바라고 있으면 그게 딱 된다고. 아주 귀하게 효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요. 근데 이게 조건이 있어요. 후천이도. 그래서 미래는 그래서 이상향이라고 내가 얘기해요. 이상향. 그러니까 되는 것도 이치적으로 생각해서 향하는다봐. 향하면 이건 다 이루어져. 근데 이치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치가 아닌 것을 갖다가 바라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자연 이치에 부합하는 걸 갖다 바래가지고 하려고 하는 조화 능력을 써야 되는 거지. 이치에 부합되지 않은 걸 갖다가 도인이라고 해서 쓰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향이라고 그래요. 미래세상 이상향의 세계야. 이치에 부합하게끔 생각을 하는 것이. 선체는 이치에 부합한 생각을 아무리 해도 조화가 안 생겨요. 인간의 능력이 미완성이라. 근데 미래는 인간이 신이기 때문에 그것도 상제가 되면 그 상제의 능력 갖고 조화의 능력을 쓰는데 내 이치적으로 맞기만 하면 생각만 하면 생각한 대로 그대로 딱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일컨대 선체는 피가 제멋대로 막 쏟아지고 거기서 홍길동 포근이 아니면 괴물 포근이 이상한 이름이 요즘 다 나와서 그래. 이 비에 대해서 이게 괴상한 이름이 다 붙었다고. 왜냐하면 이 기상에 비 오는 것도 이상하게 되니까. 근데 후천세계는 하나의 지금 천지교니 그 후천세계를 알리기 위해서 하나의 징조로 보이는 건데 후천세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상적인 인간이 딱 생각해서 피가 어느 지역에 말이지 농사가 지금 뭐가 농사가 할 때인데 요 피가 이만큼은 알아. 딱 이치적으로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죠?
지가 농사에 맞게끔 이만큼만 오면 되겠다. 몇 미리만 딱 하는 그 적당량 신의 차원을 딱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도력 있는 사람이 비를 내리는 거예요. 미래 세대는 사람이 비도 바람도 구름도 인간의 뜻대로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돼? 무슨 얘기인지? 그게 이상향 세계, 미래 세계. 근데 일반 서민은 못 안다고. 능력이 없어서 알기만 하지. 그 다음에 부지 대학이요. 대학의 이치를 모른단 말이에요. 선천의 대학을 가르치는데. 또 부지 정심지 고야라. 그래서 진지하게 알지 못함이라 이런 뜻이요. 진지하게 알지 못한다. 정심지 고야라. 또 직이 대학이 직이 정심 즉 니지 시서 역경하고 그 대학을 알면 대학은 지금 대학이 아니고 대학경이 있어요. 대학경. 그 대학의 뜻을 알면 경을 알면 그 진지함의 그 신법도 알게 된다고.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신법, 도인의 신법 차원으로 가르친 것이 대학이에요. 그 알게 함으로써 알게 됨으로써 시경 역경을 알고 시경이라는 것은 자연의 모습을 갖다가 글로 표현한 것이 시경이에요. 그러니까 선천의 시인이 되려면 신의 경기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신의 경기로서 그 자연 모습을 보고서 글을 다 치면 그 시가 말이죠. 자연 모습을 그냥 기가 막히게 글로 써가지고 기가 막힌 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글을 잘 지는 사람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태백인데 이태백을 갖다 그 시선이라고 그래? 시의 신선이란 뜻이요. 일반 사람이 쓸 수가 없는 거야. 문장을 아무리 공부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지. 두 번은 시성이라고 그랬나? 시의 성인이라고 그랬나?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인이나 선인이나 비슷한 말이에요. 선인은 그 선두 차원에서 도가에서 도통하면 신선해 선이라고 그랬고 성인은 유가에서 도를 통하면 경계에 가면 성인이라고 했다. 그래서 제선, 제불, 제성 내가 그렇게 맨 쓰잖아. 부처 불교 계통에서는 그 경기 가면 부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역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역을 뜻합니다. 그 주역이 경이에요. 경. 그게 주역 이치를 갖다 경에 진리거든. 경은 성이라는 말씀을 쓴 것이 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가르치는 것은 소야, 소. 글소자. 그 이지 우성제하라. 그래서 결국은 역적으로서 이제 그 시경 역경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결국은 아는 것인데 뭐야? 우성제를 아는 것이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요. 우성제가 이번에 뾰족한수 얘기하잖아요. 부천도수로 넘어오는 충미지축이 정립되는 그런 이치 뾰족한수 그거를 이제 아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지 우성제하야 궁극을 천지 도수지 세왕하며 용지 운하하야 성인 금일 공부자지 도야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궁을 천지 도수의 그 세월 그 세월의 그 황제 그때 그 황제죠. 후천도수의 그 궁을 합덕되는 후천의 황제를 안단 말이야. 알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용의 조화로도 용의 그 조화의 능력 이게 바로 이제 성인의 이제 날로 와서 성인의 그 기운으로 오는데 진리적인 이치적으로는 공자님의 이치가 가장 밝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설명할 수 있는 우주 이치를 설명할 수 있는 이치적으로는 누가 제일 잘했냐면 공자가 제일 잘했어요. 이 성략에 통해서 성략을 통해서 이 이치를 자연법을 설명한 건데 그 자연의 이치를 갖다가 제초에 낸 것이 누구냐? 복희팔기 아니요. 복희씨가 이제 하도를 낸 거 아니요. 그 하도 이치 또 문왕팔계의 정신으로 나온 낙서 이치 요게 하느님의 정신, 땅의 정신이 합덕한 이치를 그 그림을 그린 건데 그걸 합해갖고 이제 도서라고 한 거야 책에. 이 도서, 그러니까 바로 그 안에 있는 다 내용을 이제 천지이치를 이제 아는 건데, 그걸 갖다가, 실제 글로 나온 것이 주역이야. 그러니까 그 주역을 제일 잘 푸는 사람이, 풀려는 주역이, 공자가 푼 게 아니에요. 문왕과 그 옛날에 주공이 같이 한 거지. 문왕은 괴사를, 전체적인 그 대성괴를, 또 주공은 뭐예요? 효사를 다 해갖고 의미하고 다 정리한 거거든. 근데 그걸 갖다 더 알기 쉽게
시빅을 지어가지고 시빅. 공자님이 더 풀해갖고 설명한 요게 이제 공자가 마무리 진 거야. 세상 사람한테. 이게 공자로서 공자가 지은 요 이치가 가장 잘 된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깨달은 경지는 누가 제일 경지가냐면 석가부처가 제일 꼭대기까지. 그러니까 이 양반은 주역이냐 이런 건 이치적으로 깨달은 거 이통이 아니고 영통이 갖고 다 보니까 영으로 다 보여. 그러니까 이번에 개벽돼가지고 되면 사람이 막 다 잡아 다 죽으니까 아 이거 지상에 사람이 있으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흠리치하더니 흠냠미사파 이걸 내려갖고 이게 하나님의 예? 소위 사명 사람 살리는 주민이란 말이에요. 이건 그래서 해인 일패가 그걸로 나온 거예요. 흠리치하더니 흠냠미사파가 석돈이 내는 거예요. 그게 인도 말이라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중국은 저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한자로 붙여갖고 한자로 나온 거지. 흠리치하더니 흠냠미사파. 예? 근데 거기다가 흠춤치를 붙여 그 뭐야 세월 천상 원군을 또 붙였고 세 번째 이제 훔춤추를 붙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성인의 정신에 이제 철학적으로는 공자의 정신으로서 알아야 된다. 그 유학의 정신, 그 학문적으로는 그래서 대학이니 뭐 시경이니 그래서 나온 겁니다. 다음에 내가 붙이겠습니다.